대한민국 미래사회와 선교적 교회라는 주제로 슬라이드를 몇 개 좀 만들어 봤습니다. 이게 챗GPT하고 작년에 그린 그림이에요. 미래사회가 어떨까 하는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걸 그림으로 좀 그려봐라 그랬더니 이렇게 그린 것 여러 가지 그림 중에서 이제 하나 제가 택해 봤고요. 그 그림 안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들 몇 가지 속에 이번 수업에서는 주요 축들을 좀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이제 초점을 맞출 수 있어서 축들을 보시면 미래예요. 저희들 수업의 주제가. 그래서 미래학이라는 제가 따로 한 과목을 운영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학적 미래학이라고 해서 수업을 한 학기 한 적도 있는데 이 미래학적인 관점으로 이 대한민국 미래 사회를 한번 정리를 할 그런 기회를 가질 겁니다. 그래서 미래학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 플러스 그러면 이 관점으로 올 때의 미래 사회가 어떨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좀 다룰 거고요. 또 반대축에서 보면 크게는 선교학이겠지만 그 관점으로 선교적 교회를 중점적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초점은 대한민국 미래 사회하고 거기에 대응하는 선교적 교회 이 둘이 될 것이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초점을 자리매김한다면 선교적 교회죠. 여기서 어떻게 미래 사회를 대응할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번 학기의 관심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래형 선교적 교회 모델 개발이 우리들의 과제가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GPT 가지고 또 그렸다 그랬죠. 미래를 그려보자 했을 때에 굉장히 그 우주선이 날아다니고 뭐 이런 그림을 그려내길래 어두운 면도 있잖아. 우리의 미래가. 그래서 어두운 면과 밝은 면을 한번 같이 그려볼래? 그랬더니 이렇게 그렸어요. 그래서 이 중간 어디선가 우리는 선택하면서 이쪽을 만들어 갈 수도 있고 이쪽을 만들어 갈 수도 있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이제 그러면 우리의 미래는 이쪽이 될까 이쪽이 될까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이것의 힌트를 얻기 위해서 미래학이라는 도움을 좀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학문적 영역들이 있고 그 영역마다 우리에게 주는 인사이트와 기여하는 그런 바가 있는데 특별히 저희들이 미래 사회가 어떨 것인가 하는 것을 바라보려고 한다면 미래학, futurology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미래학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정리할 시간을 가질 거고요. 그때 제가 선교학적 미래학을 다루면서 주로 다뤘던 같이 쭉 읽었던 책들이에요. 미래학, 미래경영 이주원 교수님 거고 미래학이란 무엇인가 허인호 교수님 그리고 미래학자처럼 생각하라 그리고 미래학자의 통찰의 기술 이 책들을 읽었었습니다. 그리고 토론하고 그걸 기독교적으로 어떻게 접목할까 하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중에 요것을 메인 교재로 택했던 이유가 굉장히 포괄적이고요. 두껍고요. 많은 내용들을 한 곳에 담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것을 넘어서는 책이 잘 안 보여서 한번 여러분들에게도 혹시 미래학이라는 부분을 한 권에 정리해 보고 싶다면 미래학, 미래경영 이 책을 한번 추천하고자 합니다. 또 아까 최윤식 박사 얘기를 했는데 최윤식 박사는 파퓰러하죠. 그래서 많은 책들을 썼습니다. 이 외에도 이제 한국 사회를 향해서도 많이 책을 썼는데 어떻게 보면 많이 내다 보니까 겹치는 부분도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아마 보셨을 텐데 이런 책들이 대표적이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인과학적인 관점에서 미래를 이야기하는 분이 조영태 교수님, 서울대 교수님이신데 이분이 처음에 정해진 미래라는 책을 냈어요. 그래서 인구가 일단 정해지면 태어나면 그 해에 태어난 그 인구는 100살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더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정해졌다. 그리고 그것이 예측 가능한 미래를 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된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 굉장히 기쁘게 읽었었는데 그 이후에 이분의 책을 계속 나올 때마다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낸 책이 이쪽이죠. 얇은 책이에요. 요거는 상대적으로 어, 기억하시고 조영태 박사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보여집니다. 또한 그 인과학으로 또 한 축을 든다면 전영수 박사죠.
이분이 굉장히 옛날부터 2018년 어감부터 해서 책을 썼는데 제가 이 각자도생 사회를 많이 인용하고 있고요. 지금은 어느 누구도 서로를 책임질 수 없는 사회가 됐다. 남에게 피해를 받지 않으면 다행이다. 최선을 다해서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 도생하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러면 공존하지? 하는 그러한 고민들을 하기 시작했다 하는 책이죠. 음,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책으로 제가 쓰고 있고요. 그 이후에도 계속 책을 인구에 대해서 쓰고 있는데, 최근에 인구 감소, 부의 대전환. 그래서 부정적으로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이 또 생겼다 하는 이야기로 굉장히 중요한 책을 써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교회조차도 고령화되고 있는데, 그런 고령화된 교회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또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또 미래학 하면 이제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환상적인 미래를 그려주는 박영숙 박사님 계시죠. 근데 이분 책도 워낙 다작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낼 수 있지 할 정도로 수많은 책들을 내시는데 겹치는 부분도 이분도 많아요. 그래서 적절하게 골라보시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 외에 트렌드로 유명해진 김난도 교수님, 마지막으로 낸 책이 이제 2025 트렌드 코리아고 그 이전에 쭉 너무도 많아서 이제 한 권만 이제 상징적으로 올려놨습니다. 또 제가 최근에 많이 인용하고 있는 분이 이제 송기령 데이터 마이닝, 소위 데이터 안에서 중요한 가치들을 캐내는 그러한 스스로가 데이터 마이너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그분이 이제 데이터 마이닝을 통해서 여러 가지 현상들을 정리하고 있는데 그냥 하지 마라. 음, 소위 모든 것이 다 기록이 되어 있고 한 번 정리되면 그것이 내 인생이 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준비하고 잘 도전하라 하는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그러한 인간들은 핵개인이 되고 있다.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영역이 너무도 많아지고 그러한 핵개인 개인들이 존재하는 그러한 사회가 되고 있다. 근데 그 핵개인은 어떤 이름으로든지 불려지고 있다. 호명사회. 그래서 나는 어떤 이름으로 불려지기를 원할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서로의 이름들을 불러주는 사회, 그리고 그 이름 불러주는 그 사람들끼리 네트워크를 해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드는 그런 사회가 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시대를 조망하면서 봐도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지용근 박사님이 여러 책을 냈죠. 2023부터 해서 선풍적으로 지금 한국교회 트렌드를 내고 있고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중요한 데이터들을 계속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요 책이 하나 나왔어요. 그래서 3040 세대 트렌드에 대한 책도 나와 있습니다. 지금 교회를 많이 떠난 세대죠. 그 떠난 사람들 중에 아직 남아있다면 아니면 아직도 그리스도인 반열에서 전 반응을 하는 그런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어떤 것을 추구하고 있는지를 정리한 통계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겠다. 아까 우리 김 목사님이 또 3040 얘기를 하셔서 이 책도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기독교 분석 리포트가 최근에 얼마 전에 나왔어요. 좀 지났어요. 또 나오고 나면 몇 년 지나가더라고요.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에서 열심을 다해서 두꺼운 책을 낸 적이 있습니다. 2023년으로 이제 정리가 됐네요. 그래서 한번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러한 그 많은 데이터들을 우리가 접근하면서 접하게 되면서 어떤 관점으로 그 데이터를 볼 것이냐는 거죠. 그 데이터를 만든 사람은 어떤 관점으로 만들었을까도 중요하고 그 마인드를 읽는 것도 관점을 읽는 것도 중요하겠다. 그리고 그런 그 어떤 관점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 데이터들을 우리는 어떤 관점으로 수용할 것인가, 그리고 재해석할 것인가 하는 그러한 이야기죠. 이제 우리의 눈에 대한 이야기도 될 것입니다. 그래서 관점, 소위 월드뷰 얘기할 땐 늘 이렇게 음, 망원경 아니면 안경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죠. 제가 문화인류학으로 또 수업을 한 학기 진행할 때도 있습니다만, 문화인류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세계에는 사람의 숫자만큼의 세계관이 존재한다. 이 말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저마다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리에 우리가 7분이 줌 안에 있습니다만 서로 자라온 환경, 배경, 또 어떤 경험치, 또 어떤 여러 가지 조건을 따라서 저마다 기독교인이라는 공통점도 있지만 세계관이 조금씩은 다르다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컨플릭트도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고 서로 간에 수없이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확인하고 재확인하고 해야 서로를 조금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관계가 된다. 그만큼 세계관은 사람들마다 다르다. 이 수많은 세계관이 존재한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세계관을 안경에 비유할 때가 많습니다. 저마다 다른 안경을 쓰고 세계를 서로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 안경이 어떤 색깔인지 아는 것도 중요하고 상대편이 어떤 안경을 쓰고 나를 대하고 있는지 하는 것도 아는 것도 중요하다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서로 다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같은 성경을 근거로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이야기한다면 그 안경은 어떤 안경이지 하는 것이고 특별히 삼위일체 하나님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공동체들과 또 사역들이 있는 그리고 그 어떤 근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사역이 존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가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는 어떤 안경을 쓰고 세계를 보지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세상 책을 이렇게 활용해 보자 하는, 어떤 사례로, 2030 축의 전환이라는 2020년도에 쓰여진 책이지만 그때 굉장히 센세이셔널한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이오르 기엔이 썼던 그런 8가지 축에 대한 얘기인데 그때 서론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이런 변화를 통해서 새로운 변화들이 만들어지는데 이렇게 단선론적으로 접근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렇게 다차원적으로 접근해 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의 챕터들을 하나씩 이렇게 다뤄나가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은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인사이트는 이런 그 어떤 연쇄의 어떤 영향이라고 할지라도 이 전체는 서로 영향을 또 주고받고 있다는 이 다차원적 접근을 바라볼 수 있겠다는 인사이트를 줘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우리가 가졌단 말이에요. 아, 이렇게 다차원적으로 서로 영향을 주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볼 수 있게 되었다면,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 통합적 사고가 필요하네? 이런 어떤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다른 변수들을 우리가 다룰 때도, 아, 통합적으로 이걸 어떻게 보지? 다차원적으로 어떻게 바라보지? 이런 인사이트가 가능하다 하는 것이 되겠죠. 근데 여기에 이제 기독교 안경을 쓰고 더 질문하는 거죠. 이런 변화들이 하나님의 섭리일까? 아니면 인간의 어떤 그 노력의 결과일까? 이런 것들이죠. 그럼 성경 속에서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나가신다는 섭리라는 개념의 반대로 인간이 신처럼 돼보자 하고 도전했던 역사가 바벨탑이라는 것으로 상징화되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만들어낸 AI와 모든 어떤 인류가 만들어낸 환상적인 결과물들이 바벨탑일까?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일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씨름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자, 이 마이어르기엔의 그 축의 전환에서 마지막 장은 이렇게 정리를 해요. 우리 미래를 바라보는 이 축의 전환을 맞이하는 사람들은 적어도 이렇게 살면 좋겠다 하는 제안을 하죠. 그것이 그 변화는 미래를 향한 7가지 태도에 대한 이야기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 가능한 멀리 보자. 그래서 너무 눈앞의 변화에 대해서 두렵거나 뭐 급급하게 대응하려고 하거나 하지 말고 좀 더 장기적인 관점 속에서 멀리 보자. 그리고 그 안에 응답할 수 있는 다양한 길을 한번 모색해 보자. 하나만 이것이 답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다양한 옵션들을 한번 모색해 보자. 그리고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지금부터 그 길을 걷자. 첫 발걸음을 내딛자. 시작하자 하는 얘기죠. 그래서 두려워만 잊지 말고 실천하자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 길을 택하고 걸어갈 때에 막다른 상황은 가능한 좀 피하자. 그래서 가능한 많은 옵션들을 놓고 대응하는 이야기들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확실할 상황이 처해질 텐데 그때마다 낙관적으로 접근하라.
너무 어떤 비관적으로 이야기하지 말고 낙관적으로 접근하라. 그러기 위해서 역경을 두려워하지 말고 흐름을 놓치지 말라 하는 이야기를 해요. 자, 이것이 굉장히 저한테도 지혜가 되었는데, 그러면서 질문하는 거죠. 이 길을 누가 인도하시면 좋을까 하는 거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우리가 이 길을 지혜롭게 믿음의 사람으로 걸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관점으로 이 지혜들을 사용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고, 그 걸음을 걸을 때 성령을 만날 수 있을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느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질문이 가능하겠죠. 저는 이제 미래학 이야기를 하고 미래 사회를 연구하면서 제가 미래 사회와 선교라는 과목을 한 학기 해본 적이 있어요. 그랬을 때 주로 이 도표를 많이 썼고 때로는 요 내용물을 좀 바꿀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 사회를 놓고 제가 이렇게 조금 수정을 했어요. 이 부분을. 그래서 핵심 변수들이 있고요. 이 변수가 만들어내는 파생적인 변화들이 있을 거다. 하는 것들을 염두에 두고 변수를 제 나름대로 이제 판단하면서 집어넣어 봤습니다. 그랬을 때 동그라미 앞쪽은 중요하니까 앞에 넣었겠죠. 큰 것은 조금 더 영향이 크니까 넣었겠죠. 그랬을 때 제일 큰 우리가 당면하고 고민하고 씨름하는 주제들은 아마 초고령 사회 그리고 초저출산 그리고 제4차 산업혁명, 디지털 혁명 이런 이슈들이 되겠죠. 그리고 이것이 만들어내는 전 지구적인 네트워크들 그리고 그 안에서의 1930년대부터 포스트 모던 얘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것이 지금까지 오면서 이렇게 연결되면 어떤 포스트 모던이 되지 하는 것들을 우리가 MZ 세대, 알파 세대를 통해서 새롭게 보는 것이고요. 제가 요걸 하나 집어넣었던 것이 이제 앞으로 대한민국은 더 이상은 고성장은 없을 거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그렇다면 이 저성장 사회에서 우리들의 삶의 모드는 어때야 될까? 그리고 우리의 가치관, 세계관 가치관 삶의 양태는 어떻게 바꿀까? 우리 교회 모드는 어떻게 바뀔까? 뭐 이런 것들도 변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집어넣어 봤습니다. 그리고 이 변수들이 만들어내는 세계관, 가치관, 삶의 양태의 변화들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이 폭발적으로 일어나면서 지구가 폭발적으로 인류가 성장하고 숫자가 생태계 파괴가 되고 가족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래서 각자 도생의 사회 구조는 변화될 것이고 직업이 거의 50% 이상이 곧 없어질 거다. 이런 얘기들이 가능한 그런 어떤 파생적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거기에 여성의 역할도 많이 바뀌었고요. 전에 핵가족 시대에는 아빠는 가서 일하고 엄마는 아기를 봤단 말이에요. 근데 더 이상 그런 사회는 없다 하는 것들, 그리고 지방 소멸 이슈가 굉장히 우리나라 안에서 커지고 있고, 이런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낙오자들이 다양한 어떤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고, 그래서 영성을 제가 이 안에 넣었었거든요. 세계선교 얘기할 때는. 왜냐하면, 다른 세계적인 종교들을 힌두교나 불교나 이슬람교나 만나고 있어서 이 주체 안에 변수들 안에 이걸 여기다 넣었었는데 한국 사회에서는 이쪽으로 밀리는 것 같아요. 제일 끄트머리로. 그래서 이제는 영성에 대한 관심조차 없어졌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한번 자리매김해 봤습니다. 나중에 한번 여러분의 피드백을 좀 받겠고요. 여기서도 우리가 아까 가졌던 지혜가 필요하겠죠. 통합적 사고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전체가 엮여서 어떤 변수들이 사회 변화가 일어날까, 이슈들이 생겨날까, 이런 것들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질문해 보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섭리일까 아니면 인간의 바벨탑일까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길을 찾아 나가는 우리들 성령의 인도를 구해야 되겠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당면한 이야기들을 해보도록 하죠. 첫 번째 우리가 고민하는 것은 저만 그런가요? 제가 이 안에 들어와서 어쨌든 초고령화 사회를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58년 개띠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이제 세대들이 계속 은퇴하고 있잖아요. 저희들도 사실은 60세 넘었으면 은퇴한 세대고요. 그래서 이런 사회 속에서 제가 작년에 만난 책이 마우로 기엔 같은 이 축의 전환 썼던 그분이 쓴 책이 이제 어, 원래 원제는 The Perennials 다 소위
다년생 식물이죠. 을 주제로 잡았습니다만, 우리나라에 이렇게 번역했을 때 제목은 요 서브 제목을 썼던 것 같아요. The Megatrends Creating a Post-Generational Society. 소위 제너레이션 세대 이후에 포스트 제너레이션 세대는 멀티 제너레이션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멀티 제너레이션 대전환의 시작. 이렇게 잡았는데 같은 각도에서 한번 보도록 하죠. 그 책에서 이제 미국 사회도 8세대가 공존하는 세대가 되었다는 거죠. 1910년생부터 시작해서 이런 이름들이 붙여 있어요. 지금도 저희들도 이름이 붙여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8세대가 같이 공존하는 그러한 세대가 되었다. 이건 안 돌아가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1910년생들이 안 돌아가시고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전통적으로는 1년생 식물 모델이 받아들여졌었는데 1년생 식물 이야기한다면 4단계 four stations가 존재한다. 그래서 이건 sequential model에서 이렇게 쭉 이어나가서 끝 이렇게 가는 거예요. 1년생 식물이. 그래서 어릴 때 놀고 공부를 시작하고 학교에 가고 그다음에 일터에 갔다가 은퇴하면 끝 이렇게 sequential하게 지나갔던 그러한 인생에 대한 관점이 있다면 이제는 perennials 소위 다년생 식물이 되어야 되는 거죠. 여러 해 동안 살아남고 계속해서 자라거나 꽃을 피우는 식물. 이들은 겨울 동안에 지상 부분이 죽어가도 뿌리는 살아있어서 봄이 되면 다시 새로운 줄기와 잎에 꽃을 틔우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생 식물처럼 단선적인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자 다년생 식물들 이런 것이 책의 제목이 됐다는 거죠. 자신이 태어난 시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몇 년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배우고 있는지 그리고 거기서 그 배운 것을 일하는 것을 어떻게 상호작용하면서 이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는지 이렇게 이 과정 속에서 정의되는 나가 진정한 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책 제목에서 나왔듯이 부제목에서 Post Generational Revolution 소위 제너레이션으로 규정했던 그런 인생이 아니라 포스트 제너레이셔널 소사이티 안에서는 나이를 기준으로 분류하고 인생의 단계에 따라서 행동과 성취를 요구하는 관행을 멈춰야 되겠다. 이제는 너 몇 년생이잖아. 어떤 세대잖아. 그러니까 은퇴해야 되잖아. 이런 것이 아니라 소위 이 다년생 식물들이 모든 세대의 사람들이 무대를 공유하는 이 대한민국 사회가 되었고 거기서 함께 배우고 미래 사회를 어떻게 만들어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60대, 70대도 같이 배우고 왜냐하면 어느 세대도 가보지 않은 세대를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알파 세대도 같이 배우고 이 한국 사회를 말하고 만들어가는 그래서 함께 배우고 일하고 살고 소비하는 일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학교와 일터에서 연령대가 다른 사람들이 상호작용하며 더불어 살아가게 하는 실험에 뛰어들어야 된다. 그랬을 때 저는 교회가 그런 모델이 돼야 된다를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안에 고령층과 어린아이들이 같이 공존하는 이 사회 속에서 믿음 안에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면 이것이 사회의 대안이 되는 거죠. 교회에 가보니까 저렇게 공존할 수 있네? 이것이 사회의 대안이 되고 대답이 되는 그러한 다시 이 세대를 이끌어야 될 그러한 사명이 교회들에게 주어졌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100세 시대를 넘어서 120세 시대 이야기가 책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제가 다른 슬라이드에서는 책 제목들도 보여주기도 하는데 어쨌든 120세 시대가 되었습니다. 100세가 넘은 사람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나일 때는 나는 120세 시대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 평균 연령이 점점 늘어나고 우리들이 100세가 될 때쯤에는 120살을 향해서 가는 새로운 인종들이 더 많아질 거다. 지금은 100세 넘으신 분이 한 8,000명 정도 되죠. 대한민국 안에. 그런 세대들이 존재하는 그런 세대가 되었습니다. 어쨌든 그 안에서 신중년이라는 용어가 생겨났어요. 2017년부터 아마 정부가 주로 쓰기 시작했던 것 같은데 아마 이 정부는 이 용어를 쓰면서 69세까지 일을 시키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희들은 중간이다.
하는 신중년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쨌든 저는 그걸 받아들여서 신중년 크리스천이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책을 지금 정리하고 있는데요. 곧 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책이 뒤로 밀리고 60대 목회자의 은퇴 준비가 지금 이번 주면 탈고돼서 KMC 출판사에 연락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책이 먼저 나와야 될 것 같아서 먼저 목회자들 은퇴 준비를 썼고요. 그다음에 신중년 크리스천에 대한 책을 곧 쓰려고 합니다. 이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이렇게 간 다음에 보통 60대 넘어 들어가면 은퇴하잖아요. 뚝 떨어진단 말이에요. 또 목회자도 69세 되면 은퇴한단 말이에요. 뚝 떨어져요. 근데 가능한 뚝 떨어지지 않고 연착륙할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되겠다 하는 거죠. 이 연착륙하는 기술에 대해서도 제 책 안에 이제 녹여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새로운 세대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신중년 크리스천에 대해서 제가 준비할 사항으로 생애 설계할 때 이 10가지 주제를 담았어요. 특별히 요 사명관리, 죽음관리를 맨 먼저 넣은 것이 우리들이 죽을 때까지 사명자라는 생각을 잊지 말아야 될 것이고 어떤 사명을 끝까지 붙들고 갈 수 있지 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고 그것이 정리되면 나머지 것들은 거기에 맞춰서 준비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밤에 데려갈 수도 있으신데 하는 거죠. 죽음 관리에 대해서도 오늘 밤부터 120세까지를 범퍼존으로 두고 그 안에서 내가 언제 불려갈지 모르지만 사명자로 살아낼 수 있도록 나머지를 준비하자. 이런 관점으로 책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도 나중에 한번 나눌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와 반대축에서는 이제 초저 출산, 세계에서 제일 출산율이 낮은 대한민국이 됐습니다. 그랬을 때 2023년쯤에 재미있는 책이 나왔어요. 절반 세대가 온다. 이 말은 이 관점이에요. 1970년생이 거의 100만 명이 한 해에 태어났거든요. 이 여간의 앞뒤로 그 정도 태어나고 막 폭발적으로 인구가 증가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쭉 줄기 시작하면서 2002년도에 반으로 줄었어요. 100만 명이 50만 명이 됐단 말이에요. 요들이 사회에 나왔다는 거예요. 이 인구가 지금 세상으로 나왔다. 절반 세대가 온다 하는 책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전의 책들은 그보다 훨씬 나이 많은 사람들이 이 사회를 분석하면서 썼던 책이라면 이 절반 세대가 온다 이 책은 인터뷰를 통해서 한국일보 창간기획팀이 구체적으로 이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바라보는 사회 그리고 이들이 바라보는 미래에 대해서 책을 정리한 책이라서 굉장히 재미있게 제가 읽었습니다. 이들이 이제 세상에 나왔고요, 벌써. 일단 벌써 한 22살, 3살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태어난 친구들은 25만 명. 또 반이 되는 거예요. 반이 되고 반이 돼서 4분의 1이 되는 그러한 처참한 상황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미래가 정해진 미래잖아요. 태어난 아이들이 이제 갈 건데 그렇게 보면 예상이 돼요. 2020년, 25년, 50년이 되면 이렇게 고령화들이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이 그림을 설명하는 방법이 노인이 소위 65세 이상을 노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지금은 이제 70세로 올리자 하는 논의가 지금 진행되기 시작했고 어쨌든 지금은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40%. 그러면 60세 이상이면 50%가 되는 사회가 2050년이 될 거다. 그리고 그때 14세 이하의 인구는 9%가 될 것이다. 그리고 90세 인구가 20세 인구보다 많아질 거다. 이런 사회가 이제 초읽기에 돌입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회를 곧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 교회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 예상을 해야 될 줄 압니다. 자, 조금 더 이제 초점을 바꿔보도록 하죠. 우리 교회는 어떤가 하는 거죠. 지금 작년부로 우리가 초고령 사회가 됐잖아요. 65세 이상의 인구가 국민의 20%가 넘었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이제 목회데이터 연구소 지영근 박사가 내는 통계를 보면 지금의 대한민국의 교회는 65세 이상의 인구가 거의 40%에 육박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해가 되시죠? 지금의 3040 떠났고 또 1020 다 떠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이 순간에 2050년에 맞을 대한민국 사회를 지금 우리 교회는 경험하고 있다. 이렇게 바라봐도 좋겠습니다.
자, 늙어가는 교회들, 그리고, 이제, 이 큰 교회들이 점점 이제 영국처럼 노인만 남는, 그리고 그 노인들도 곧, 천국에 갈 날들을 카운트하는 그런 세상이 될 거다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것인데, 저는 이제 정해진 미래를 좀 변수로 놓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특별히 미래 사회를 놓고 확실하게 정해진 거는 초고령화, 그죠? 이들이 만들어낼 미래, 그리고 인구 절벽. 지금 절벽 상태의 아이들이 자라나면 더 생기진 않을 거니까 카운트가 가능하다. 또한 메타버스. 지금 뭐 이건 걷잡을 수 없이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AI, 또 뭐 로봇, 휴머노이드 이런 얘기들이 지금 되고 있고 조만간에 저희 집에도 휴머노이드 하나 두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그런 것은 뭐 정해진 미래 같아요. 그리고 이런 관계 속에서 초고령화 사회가 된 대한민국은 초고령 사회가 된 대한민국은 이제 인구를 유입할 수밖에 없겠다. 다문화 사회가 될 수밖에 없겠다. 특별히 지금 노동력을 훨씬 더 지금 확대하는 그런 법안들 정리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인구청이 곧 이민청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들어서게 될 것이고 그리고 지금 정부가 교육부가 지금 발표한 것이 앞으로 향후 5년 내에 지금 한 16만, 17만 되는 외국인 유학생들의 숫자를 30만으로 늘리겠다 하는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재작년 얘기입니다.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방의 대학들은 다 이제 고사 상태가 됐는데 그들에게 한국어 자격증 훨씬 낮춰주겠다. 와서 배워라. 그래서 평생교육은 한국어 학당 늘려라. 그리고 들어와서 유학생들에게 월 정해진 어떤 알바 시간을 2배로 늘려주겠다. 왜냐하면 지방에 일손이 없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유학생들이 알바로 일하는 그런 사회를 염두에 두고 그렇게 그리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둔다는 것은 정해진 미래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만들어지는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 그리고 거기에 어떻게 응답할까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준비가 돼야 되는 거죠. 초고령화 사회에 그들을 돌볼 수 있는 신중년 교회가 필요하겠다. 예상이 가능하죠. 또한 인구 절벽에 몇 명 안 되는 아이들이지만 그들을 향해서 지금의 전통적 교회는 반응하지 못할 거다. 그러면 그들에게 맞는 교회는 어떤 것이 될까? 이게 선교적 교회의 모습들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메타버스 시대가 되고 지금도 이제 오프라인의 상권은 다 죽어가잖아요. 오늘 뉴스에도 보니까 문구점 그 동대문에 있는 문구점에 하루 매출이 3만 원도 안 된대요. 가게마다. 안 와요. 아이들 줄었죠? 그리고 그 아이들은 다 온라인 가서 사든지,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메타버스로 가는 거는 기정사실인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한 교회 모습은 어떤 것일까? 그리고 다문화 교회는 분명히 존재할 거다. 이제 곧, 그리고 이미 늦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이슈들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도 통합적 사고가 필요하고 다차원적 접근이 필요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필요하겠다. 여기서 만들어지는 새로운 어떤 부르심의 어떤 방향은 어디 있을까? 그리고 어디로 부르실까? 이 부르심에 대해서 새롭게 들어야 될 그러한 상황이 됐고요. 그것을 향해서 단편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총체적으로 바라봐라. 그리고 구체적인 그 현장에 부르심의 현장으로 내려가라. 그리고 거기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섬겨라. 그랬을 때 이것은 그 지역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은 이미 글로컬하기 때문에 전 지구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지역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관점을 통해서 우리 교회들도 글로컬해져야 되겠다. 전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네트워크하고 지역에서 실천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겠다. 이 큰 그림을 놓고 그렇게 살아가는 교회를 선교적 교회라고 부르고 그것을 구성하는 The People of God 하나님 백성들을 만인 선교사, 누구나 사명자다 이렇게 부르고 그 사명자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은 곧 전문인 선교를 만들 거다. 그리고 그들이 뭉치면 NGO가 될 거고 비즈니스가 될 거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 로드맵도 한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제가 제 메타볼 선교로 사역을 확장하라는 책을 썼을 때, 이제, 론 베이미라는 분이 제4의 선교 물결이라는 책을 썼어요. 마지막 판에 읽어서, 아, 이거 진짜 미리 본 사람이 있네? 하고 제가 도움을 받았던 그런, 인용을 했던 책이 있습니다. 제1의 물결, 프로테스탄트 얘기를 이제 중점적으로 다뤘는데, 소위 이제 큰 배를 축조할 수 있게 되고 나침판을 통해서 대서양을 건너고 태평양을 건널 수 있을 때쯤 되니까 이제 멀리 갈 수 있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가서 첫 번째 하는 것은 제1의 물결, 소위 해안선 안에 정착하고 교회를 세우는 해안선 중심의 선교를 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제2의 물결은 이제 증기기관이 생기고 자동차가 생기고 조금 더 이동의 어떤 능력들이 생기면서 내지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거기 속에서 만들어진 어떤 의료의 개발, 그래서 내지로 들어가서도 전염병에 어떤 그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기면서 내지 선교가 만들어졌다. 그래서 대륙의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채우는 그러한 운동들이 일어났다면 제3의 물결은 다 채웠는가 했더니 미전도 종족들이 있더라. 빠진 부분들이 구멍구멍이 있더라. 그래서 그들을 채우는 그러한 관점 속에서 선교가 만들어졌다. 근데 제4의 물결은 인터넷과 아마 연결될 텐데 세계와 연결되면서 이런 관점들이 생긴 거죠. 모든 연령대의 성도들이 선교사가 된다. 굳이 해외로 나가지 않아도 인터넷을 통해서 또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고 증인이 될 수 있다. 모든 국적의 모든 사람들에게 선교한다. 이제는 인터넷 속에서 굳이 내가 인도에 들어가서 인도 사람들을 선교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삶의 모든 영역에 들어가서 선교한다. 내 일터에서도 할 수 있고 내 전문 영역을 가지고도 할 수 있고 그리고 혁신 첨단 기술을 사용해서 선교한다. 그리고 그들을 구체적으로 아프리카의 사람과 남미의 사람과 구체적으로 친밀한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선교한다. 그죠? 그래서 이런 관점들이 이제 필요하겠다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미래 어떤 교회를 준비해야 되겠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호성기 목사님도 비슷한 책을 썼어요. 선교의 제3물결을 타라. 그래서 이제 주요 강조점 목차만 보면 목차 중에 몇 개 뽑아봤습니다. 이 시대 가장 시급한 선교지는 나의 자녀와 다음 세대다. 그죠? 내 가정이 선교지고 다음 세대가 선교지다. 이 시대 최고 급한 선교지는 후진국이 아니라 가정이다. Z세대에게 복음 놀이터를 만들어주고 선교사로 세울 때다. 뭐 이런 얘기들. 그리고 대학은 열악한 선교지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죠. 대학의 선교단체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Z세대를 차라리 캠퍼스 선교사로 파송하라. 내가 있는 여기가 내 선교지다. 교회의 목적도 성장해서 파송으로 바뀌어야 된다. 구체적인 소명의 자리로 보내야 된다. 한인 디아스포라, 그분이 이제 미국 목회하면서 중요한 이야기를 했고요. 끌어내거나 끌어당기는 디아스포라 물결을 타라.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중요한 관점들인 것 같아요. 제가 또 하나 그림을 그렸다면, 이렇게 들어가는 내용도 좀 많이 바꿔가고 있어요. 근데 특별히 4개에서 5개로 드리고, 이렇게 그린 것이 한 2년 전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선교가 한국 안에서 소위 타종교인들을 복음 전도하고 무종교인들에게 복음 전도하는 것이었다면, 이제 앞으로 가나안 성도들이 주요 타겟이 될 수도 있겠다. 이것보다 이게 훨씬 쉽겠죠. 그런데 상처가 많기 때문에 또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로 가기 위해서는 그들의 마음을 치유할 만한 교회 구조가 변화돼야 되고 사역 반경 메시지도 바뀌어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염두에 둔 가나안 성도들을 향한 선교를 제안해 봤습니다. 그리고 MZ세대, 알파세대를 향해서는 더 변신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한민족 네트워크가 대한민국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어떤 탈북자, 그리고 조선족, 고려인, 그들의 배경 속에서는 탈북자는 통일한국시대, 그리고 조선족은 충국 선교, 그리고 또 고려인은 러시아와 스탄자 들어간 나라들,
이 전체적인 연결, 그리고 남미까지도 고려인들이 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네트워크를 기억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되겠고요. 여기에 하나 제가 더 넣는다면, 이제 국내 땅끝 제가 빼먹었군요. 국내 땅끝. 이미 그들이 이 땅에 들어와 있다. 전 세계 모든 땅끝이 우리가 선교사를 보내면 만날 수 있었던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유학생으로, 외국인 노동자들로, 또 다문화 가족으로 들어와 있다. 그리고 그들의 네트워크는 자기 나라와 연결되어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하나 좀 한민족 안에서 강조했었군요. 그, 제외 한국인이 지금 한 800만쯤 되잖아요. 그 네트워크도 우리가 생각하면 좋겠다. 그리고 그 제외 한국인들이 살아있는 곳에마다 교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네트워크도 기억하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전 세계를 향해서 우리가 나아갈 때에 전통적 선교 부분은 하나님의 선교의 다리라고 제가 표현하는데 3만 명에 육박하는 선교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박연영 선교사님도 98년도에 나갔다고 하지만 우리 어떤 거의 그냥 지금에 살아있는 최초의 선교사들은 아마 80년대 초중반 후반, 우리 감리교 선교사들은 주로 후반에서 90년대 초반에 나갔던 분들이고 그들이 맨 땅에 헤딩하면서 지금의 어떤 기반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대로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들이 해외 선교사로 나간다고 할지라도 그냥 맨 땅에 헤딩하지는 않잖아요. 그 나라에 우리 감리교 선교사회가 있고 거기 나라 대표도 있고 또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그런 사역들이 이미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 염두에 둬야 될 것이고 또한 우리 토종 한국 NGO들 월드비전이나 굿네이버스나 기아대책이나 하다못해 한국에서 보내는 코이카나 이것을 통해서 선교사로 활동할 수도 있겠고 대한민국 비즈니스가 이때처럼 활발하게 전 세계를 향해서 자리매김한 적도 없는데 이 부분도 하나님의 대로일 것이다. 그리고 한류, BTS까지 가면 이미 전 세계가 한국에 열광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을 연결할 수 있는 IT 강국, 메타버스가 있다. 요즘엔 좀 고민이에요. IT 강국인 줄 알았더니 중국이 AI로 앞서가고 또 무인 자동차로 앞서가고 지금 그래서 우리는 하청업체로 전락할 거다는 얘기도 많이 하고 있는데 분발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어쨌든 이런 관점에서 조금 더 초점을 바꿔보면 이제 그런 변화되는 미래 사회의 이슈들에 반응하는 선교적 교회에 대해서 얘기할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축이고 제일 중요한 축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미셔널 처치 그걸 저는 이제 사명교회, 미셔널 사명으로 이제 번역해 쓴 적이 있거든요. 지금도 그렇게 쓰지만 그래서 미셔널 처치를 사명교회라고 번역해서 2009년에 사명을 다하는 교회로 바로 세워라. 이 미셔널 처치에 대한 거였거든요. 그리고 사명 리더십으로 바로 세워라. 이건 미셔널 리더십 같은 해에 두 권의 책을 제가 출간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도 좀 이제 업데이트하면서 정리를 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특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교회론을 이야기해야 될 텐데, 사실은 이게 교회였잖아요. 그러니까 건물이 교회가 아니다 하는 것을 미셔널 처치는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론에 대해서도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될 것이고요. The people of God,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다. 그리고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가라 하는 명령을 듣고 나갔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그들이 교회다. 그들 교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도 모이고 누가의 집에도 모이고 이렇게 모였다는 거지 집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정리하면 선교적 교회를 그릴 때 굉장히 편하다는 것을 생각하면 좋겠고요. 그 존재 방식은 고난 때에 존재하는 카더곰에서도 있었고 그들의 순교라는 단어 속에서도 교회의 존재 방식이 있다면 지금 이 시대에 사실은 너무도 편해서 그죠? 지금의 거의 1,000만에 육박했던 개신교인들이 존재하고 그들이 메가처치를 만들고 그들이 월급을 주고 우리를 고용했던 그런 시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 아닌 교회를 죽었다
교회가 문제다. 하지만 사실은 이때 교회가 교회라고 본다면 지금의 교회는 너무 부유하다. 너무 평안하다. 그리고 전 세계로 나가보면 이슬람 강성 지역, 힌두교 강성 지역, 불교 강성 지역에 가보면 지금 대한민국처럼 편한 교회는 없다를 생각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새롭게 용기를 낼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죠. 그래서 지금 이 땅에서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한 이유 때문에 옥에 갇히고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본다면 지금의 대한민국에서 힘들다고 말하는 것은 이건 말도 안 된다 하는 것을 생각하고 다시 우리의 꿈을 그려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수많은 은사들이 존재하고요. 고린도전서 12장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교회를 그려보면서 초점의 변화를 한번 생각하면 좋겠어요. 세계적으로 특히 1세기에서 교회 성장이 어떤 핵심 이슈였을 때가 있었고 그런 교회 성장학자들을 만들었던 근거가 대한민국이었잖아요. 순복음교회가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되고 광림교회가 세계에서 제일 큰 감리교회가 되고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영락교회가 세계에서 제일 큰 장로교회가 되고 이런 시절이 있었다면 초점을 바꿨던 것이 릭 워렌 목사가 이제 앞으로의 이슈는 교회 건강이 될 거다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건강에 대한 이슈들이 많이 일어났던 그런 이슈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그것이 조금 더 지나간 후에는 미션이 중심이 되는 소위 사명교회 또는 선교적 교회가 이슈가 되었고요.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될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성신교회 이렇게 제가 표현한 적도 있습니다. 어쨌든 초점은 점점 변화되어 간다. 그리고 우리는 이 미셔널 처치에 대해서 관심 많은 수업에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미셔널 처치가 그리는 세계관은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죠. 하나님이 교회에 가서 만날 수 있는 존재냐 아니면 하나님이 이 세계를 품고 계시고 그 안에 교회가 존재하는 거냐.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당연히 여기죠. 그러나 우리가 생활권으로 보면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이걸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 좋겠고요. 그랬을 때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사람들이 교회고 그들은 세상을 향해서 나아간다. 그래서 제 책 안에서도 이 두 가지 calm structure와 go structure를 가지고 사명을 다하는 교회 안에서 이렇게 썼어요. 이 calm structure 안에서는 이 이미지가 구원의 방주예요. 그래서 죽어가는 험한 파도 속에서 빠져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원의 방주로 구원하게 하시고 이런 기도 많이 했잖아요. 이렇게 이미지를 갖고 나니까 여기는 선하고 여기는 악하고 이렇게 이원론적 구조가 생겨요. 그리고 여기 있으면 안 되고 이 안으로 들어와야 되고 교회 멤버십이 중요하게 되겠다. 그리고 모여서 뭐 해요? 예배 드려요. 예배 중심의 교회. 이 예배는 프로테스탄트 안에서는 설교 중심이에요. 목사 중심의 교회. 또 주일날 모이잖아요. 주일 성수. 주일 중심의 교회를 만들어냈다. 그러다 보니까 급변하는 세상 속에 따라가지 못하고 이 안에서 개토화됐다. 이것이 지금까지의 모습이었다면 이제 앞으로 go structure로 바뀌면 이제는 사명을 받고 교회 안에서 주님 만난 후에 나가라 하니까 세상을 향해서 나가다 보니까 교회 중심이 아니라 세상 중심의 어떤 세계관을 갖게 되고 세상 안에 사명이 존재한다고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목사 중심에서 평신도들이 주중에 나가서 해야 될 그런 부분. 그래서 목사 중심에서 평신도 중심, 주일 중심에서 주중 중심, 교회 건물 중심에서 세상 중심의 패러다임으로 바뀌는 것이 맞지 않냐? 이게 성서적이지 않냐? 이런 얘기를 제가 했었습니다. 그런 교회를 기본적으로 선교적 교회라 이야기하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사명을 받았으면 가정으로 소명의 장소 그리고 직장으로 또 지역사회 안으로 세계 안으로 흩어져 가는 것이 맞겠다. 이 그림이 제 책 안에 있습니다. 자, 초점을 이제 정리해 보도록 하죠. 그러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게 이제 제 메타버스 선교로 사역을 확장하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챕터 3에 존재합니다. 12가지 어떤 그 체크리스트 삼아서 제가 만들었고요.
그 체크리스트에 웨슬리를 대입해 보니까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선을 가장 흡사하게 따라갔던 그러한 분으로 웨슬리를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여기 이 수업은 미셔널 처치 성교적 교회 안에 이제 맞춰 있고요. 목요일 날 제가 목신대원을 중심으로 이제 수업을 하는 것은 이 미래 사회에서 웨슬리안은 어떻게 하지? 초점이 이제 웨슬리 전통과 웨슬리 강점과 그것을 21세기형으로 바꾸는 그 작업을 가져요. 그래서 제가 이제 두 축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도 박사과정 학생들로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거기 들어오는 박사과정 학생들하고는 이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이 수업에서 다룰 것 여러분 실라부스를 보셨습니다. 주로 다음 주는 미래학적 관점, 미래학이라는 걸 제가 소개할 거고요. 그 관점을 우리가 좀 정리할 겁니다. 구체적으로 정리할 거고 또 그런 관점 속에서 대한민국 미래사회 주요 변화들 두 주에 걸쳐서 좀 나눠서 다뤄보겠습니다. 지금 오늘 다룬 그 주제들도 다시 리마인드 되고 구체화돼서 설명이 될 수도 있겠고요. 그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의 시간을 좀 벌어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6기 때부터 좀 발제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미래사회를 위한 선교적 교회도 좀 다뤄보겠고, 대한민국 맥락에서 그 적용할 수 있는 어떤 시도들도 또 논의를 통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말 과제가 미리 저희들이 주어질 거거든요. 그러면 이 관점들을 계속 정리하면서 여러분의 기말, 여러분의 프로젝트를 한번 정리해 보셨다가 이것을 3명 이렇게 나눠서 미리 마지막 담금질 전에 발표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또 토론이 이루어질 거고 그것이 추가되면서 기말 과제가 완성되리라 보여집니다. 자, 이 수업에서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얻고 싶은 것은 무엇인지 이제 잠깐 얘기를 좀 하면서